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서 정해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나는 왔다. 인류 역사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지 않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는데도 그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방언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자연인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자연인이다. 그 어떻게 하겠어요? 타고날 때부터 자연인으로 태어난 것을 피조물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불어넣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그 성령 받고 성장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 누구에게 약속하셨나?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마. 내가 아주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아들을 세상에 한번 육신 입고 보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아들로 하여금 세상에 다시 와서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계획이다. 그 왕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6째 날까지 창조가 완성되면 7째 날은 쉬신다. 안식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아무나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 안식에 들어갈 자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안식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완성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우시는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으면 아무 것이는 죽어서 천국 갔다. 그건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올바로 잘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지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끌어올리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오마. 그래서 땅 위에 왕국을 세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예수 안 믿는 거죠. 다시 올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물시장.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 세상이 지식이 증가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식이 증거하다 보니까 믿는 자가 있겠느냐? 믿는 자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마지막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증거해 보세요. 내 누차히 말씀드리잖아요.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이 증거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미혹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계시록 7장이 있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다니엘 약속이 뭡니까? 마지막 때는 미카엘 천사장이 통치한다. 왜?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불 때 얼마는 땅에서 부활하고 얼마는 부활하지 못한다.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은 누굽니까?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 다 선포하셨어요. 지식이 증가하면 점점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질 때 나는 어떡하나? 내가 피조물이 어쩐다고 되겠습니까? 이 표면적인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피조물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피조물이 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주의 영이 성령이 바람이 불어야 성령 받아야 완성돼야 그 사람이 왕국에 들어간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5, 6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다른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으셨으니까 방언으로 마신 그런 말씀 아니시잖아요. 성령 받아서 하늘의 비밀을 설명해도 히브리어로 말씀하셔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갔다 다시 오마. 누구한테 약속하셨어요? 생명책의 기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오마. 언제 오실랍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고난에 있다. 하늘의 천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다만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니까 징조를 보아하라.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징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호화됐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시고 AD 70년에 개혁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약 1900년 동안 지구가 둥그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구가 둥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네는 일하는 시간이고 어떤 동네는 잠자는 시간 동네고 어떤 동네는 밥 먹는 시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900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1900년 후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에 기록됐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이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통곡여백이라고 한 구석기만 남아있다고. 그리고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독립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독립하고 싶다고 독립된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은 영국이 통치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다 점령한 그 지역에 1917년에 영국의 외무부 장관 이제 발포어가 선언하잖아요. 유대인을 독립시키겠다. 1917년에 선포한 발포 선언이 30년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다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계획이 이렇다. 그 성령 받아야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하지 못하도록 아랍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후손들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구드라를 낳아서 6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거 다 아랍 족속이거든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중동 가보세요. 다 그렇죠. 그들이 이제 파로 나누잖아요. 시아파, 순위파 그래서 서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눈에 가시 같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다.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고 나니까 아랍의 국가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랍연합이 약 3억이나 되는 아랍연합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백성들이 다 모이지 못했으니까 약 300만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약 300만 대 3억. 게임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한 이스라엘이 넘어진 적 있습니까? 누구의 식민지 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치러 오면 자기들이 피해보잖아요. 얼마나 엄청나게 피해받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서로 화친하려고 그래. 왜 건드리면 자기들이 망하니까. 요즘 여러분 전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사탄 마귀 괴략이죠.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인데 그 되겠습니까? 그 멸망할 징조예요. 그게 국가적으로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괴롭힌다. 그 자기가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성묘비 들어간 사람을 하찮은 피조물이 마음대로 넘어뜨리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 넘어뜨리겠다는 건 뭡니까? 이 표면적인 거 아닙니까? 마치 욥을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그렇게 부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송축하는 거 아닙니까?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내 손에 있잖아. 내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그 몸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욥이 가진 수천 마리 낙타, 수천 마리 양떼, 수백 마리 소떼 다 마찬가지. 심지어는 욥의 몸에서 난 심남매까지 싹 쓸어가 버리잖아. 근데 욥은 멀쩡하니까. 그래도 욥은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또 하나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유심히 봤느냐? 그래. 유심히 봤느냐? 잘 살펴봤느냐?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아직도 그가 몸이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내 손에 있잖아. 이 육신적인 것은 이미 흙으로 됐으니까 뱀밥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겨다니고 평생 동안 흙만 먹어라. 그 껍데기는 뱀밥이에요, 이건 여러분.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는데도 생명은 건들지 못하잖아요. 욥기서를 잘 읽어보라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욥을 막 요즘 말하면 쪼아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맨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이렇게 만드시겠느냐. 그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는 이제 빈털터리 정도가 아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악창이 나가지고 재에 앉아가지고 지금 그런 시련을 겪는 것을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그 젊은 청년이 와서 욥의 친구들에게도 나무라고 욥에게도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보다는 의로울 수가 없다. 그 욥이 하고 싶어야 한 거 아니에요. 하도 부추기니까 친구들이 부추기니까 그 욥에 의해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게 하고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 핵심이 여러분 주를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주를 바라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계명이 보여야 되죠. 계명이 안 보인다면 주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계명이 뭐냐? 계명은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부르심을 받은 교회 40년 동안의 범법함 때문에 찬사를 통해 제정하신 것이다. 계명 때문에 다 걸리잖아요. 계명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뭐 주셨어요? 성막 주셨잖아요.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을 우리말로는 사랑이지요. 그런데 영어로는 charity,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은 charity, 러브는 이 껍데기,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 껍데기 러브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하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늘들이라 복수만 썼는데 영어로는 공중을 스카이,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헤븐, 구분되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깨달아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겠다. 언제 오실랍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창조자 아버지의 고난이 달려있다. 다만 징조를 보아라. 1948년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회복됐잖아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한 비유란 말은 이 비유는 한 가지 뜻이라는 거예요. 패라블 그러죠. 한 가지 뜻이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니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한 세대가 100년이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데 1948년부터 100년이면 이스라엘이 지난달에 독립기념일이라고 78회 독립기념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78년 지났다고요. (2028년이면) 80년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연수가 70년이고 강건하면 80이다. 80년이 찬 거예요. 내후년이 2028년이면. 그렇다면 그리고 2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날짜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7년을 빼야죠. 7년 환난 기간이니까. 그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다. 그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람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성령을 받아서 완성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서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해 입은 여자. 해 입은 여자란 말은 신령한 어머니, 교회. 자녀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모르면 절대로 그 사람은
주님 영접할 수 없는 사람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교회 가신 걸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령 받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위적으로 어떡하겠습니까? 그가 육신적으로 내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아내든 남편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처녀 교회를 신랑 예수께 중미한다 그러잖아요. 성령 받은 신부만 주님 다시 올 때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들을 약속과 명령이 뭔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